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말씀을 전파 때를 엿든지 묻었든지 항상 있으라. 강자의 가르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혹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날을 위하여 내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판단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의 중심 내용은 왜 말씀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예,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이죠.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씨를 많이 뿌린다고 꼭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씨를 많이 밭에 뿌려놓으면 어때요? 그래도 많이 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이 밭이 씨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밭이야. 이 씨를 뿌렸는데 어느 것은 어디가 조금이라도 날 수 있잖아. 어느 부분이라도.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물론 주어진 일 때문에 하는 거죠. 주어진 일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불타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하다가 지치잖아요. 지쳐진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04년도에 제가 우울증이 조금 왔어요. 이렇게 몇 기간 동안. 근데 그때는 정말 두문불출했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그것인지를 몰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는 짓이 딱 보면 알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일을 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죠. 생각하죠. 말하죠. 그렇지만 심령 안에서 이게 주님과 행복이 없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냐?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내가 봤거든. 근데 전도자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도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과거에 고속터미널 같은데 한 서가지고 안경 쓰고 그 아저씨가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가서 있는 사람 봤나요? 그 사람 보기 싫던가요? 좋던가요? 어떻게 보였나요? 여러분 눈에는? 그러니까 왜 저러고 있을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서가지고
뭐 하나 딱 쓰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거죠. 노방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요즘 전도에서. 지금 뭐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노방전도 자체가. 지금은 그 아저씨도 없을까 돌아가셔갖고. 근데 그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준 사명.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자리 전해야지 왜 아무 때나 복음을 말씀을 말하냐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 성경에서 때를 어떤지 전파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게 씨를 뿌릴 때라는 거예요. 항상.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때가 좋은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때가 좋은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밭은 그냥 열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면 되잖아요. 사람 마음은 안 그래요. 받아들 때 뿌려져야 뿌리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지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전하라 그 말이야. 때를 어떤지. 어느 순간에 그냥 스쳐가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나라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목사님 누구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목사님 이야기를 최건능 목사라잖아요. 이야기를 딱 들은 사람 중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가 크게 들려왔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막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온대. 그 소리가 안 없어지는 거야. 자기 소리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된 사람이 많답니다. 그분이 쓴. 그냥 언제 전화라는 거야. 그 사람은 정당히 정중하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때를 얻은 거죠. 정중하게 한 것은. 못 얻은 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들은 계속 그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그분이 불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는 그것이나 해봤냐 이거죠. 응? 저도 아주 젊었을 때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러고 서 있지 사람이 참 이상하게. 제대로 좀 천하지. 근데 이제 복음 전파하는 듯에 이제 영적으로 좀 열리게 되면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진짜 막 전해야 되는데 꼭 때를 얻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딱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명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응?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것을 앞에 두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다 걸어버리는 거죠. 복음에다.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완전한 건데 이것을 다 걸고 전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나라 말에 힘쓰란 말은 젤로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막 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를 어떤지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또 얘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서투른 방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 가운데든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이게 다 잘라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는 가르쳐주는 거야. 또 경책하고 깨어나게 하기도 하고, 경계에 가지마 아니면 일어서 권하기도 하고 이래야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잖아요. 말씀만 받고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깨우는 거야. 이렇게 일어서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 받고 유지가 계속되는지, 영적으로. 말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 어떻게 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세워지면 또 힘을 얻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내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러려면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 주신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저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문제야. 때, 항상 때가 이르리니. 자, 이거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되게 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얘기도 나왔잖아요. 13장 1절에도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을 가졌어도 복음을 가르치는 진리를 안 따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질 때는 말씀이 들릴까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귀가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지금 귀가 가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할 때 있잖아. 지금 가려워진 거야.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말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러면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이 안 들어와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요? 그런 때가 올까요? 여러분, 심령이 어느 때 그렇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딴 생각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해. 성경을 읽어야지. 영적으로 지금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탁탁 심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되고 어떠한 말씀에 이제 깨달음이란 말은 좋지는 않지만 깨달음도 되고, 그래 어떠한 그 영적인 양식으로 내 심령 안에서 힘을 주거나 아니면 기쁨을 얻게 하거나 이런 변화의 역사를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와야지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요게 안 되고 지금 딱 가려져 버린 거잖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제가 했을 때 능력을 내가 알았어요. 사탄도 물러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 앞에 사탄이 깨집니다. 권세가. 왜? 그리스도한테 졌기 때문에요. 그의 이름 부르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가려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가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러 갈까, 다닐까, 살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그것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요. 가론 교훈이 안 들어오죠. 그 대신에 받는 게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못 들으면 못 들은 말씀과 반대편에 있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으로 딱 가면 끝인데 빛이 못 들어가면 어둠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찾을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내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한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나름대로 신앙을 막 찾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안에서도 그죠? 막 뭐 또 해보려고 그러고 뭐 찾아보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막 그러지 발버둥 치죠?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호기심 만족일 뿐입니다. 순간순간에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진짜 만날 분과 관계가 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찾아져요. 완전해지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주 안에 밖에 있으면 기쁨이 없죠. 주 밖에 있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주 밖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다 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원래 근원적인 관계를 먼저 손을 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관계를 먼저 안 하고 요건 잘 모르니까 요 밖에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게 영성과라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쓰면 또 그 사람이 쓴 책도 보고 막 계속 뭔가 심취해 있는 것처럼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고력만 발달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오면요, 이 사고력 발달을 이것은 신학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 사상 같은 거 책집을 읽으면 좋아합니다. 만족합니다.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만족 정도예요. 거기서 끝나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그거예요. 사상화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사상화된다는 거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사상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면 이런 것도 있네. 내가 몰랐던 이런 것도 있네. 그 순간에 만족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만족 못 찾아줍니다. 그것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실 때만 만족합니다. 우리 영은. 그러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누가 가르쳐주면 이것도 저거 어쩌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다 있어야 할 것 같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근데 거기에 자기 스스로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빠지는 거죠. 바른 교훈.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복음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대요. 여러분 이게 뭔가 말씀의 확증이 아닌 이야기들을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빨려 들어가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못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가 오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절대로 이것이 이렇대 저기 저렇대 그러면 막 따라다녀요. 팔랑귀 되잖아요.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그렇대 이 말이 저렇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죠. 왜 뜨겁겠어요? 왜 차겠어요? 자, 뜨겁거나 찬다는 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다 온도죠. 그 온도가 왜 뜨겁든 차든지 아니라 중간 안 되는데 왜 그래? 응? 우리 몸에는 중간에 물이 제일 좋다는데 왜 그래?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미지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뜨겁습니다. 왜 뜨거운지 아세요? 그 사랑이 와가지고 나를 불뜻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뜨거운 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되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된 상태예요. 사랑이 회복된 상태예요. 참 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아주 냉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따라가지 않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면서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맞는 거,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다 맞아. 답이 전부 다 있으면 어떡해. 한 군데 답이 없어야 되고 하나는 답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왜? 진리에 속한 건 답이 있어야 되고 아니건 답이 전부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비슷한 것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건 자기 판단이지.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뭐. 응?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것은 주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게 미지근한 것입니다. 신앙이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좋고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 못 전하겠어 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냥 두려울 정도로 나는 진짜 놀랄 정도로 그 복음 듣고 그런 말씀 듣고 한 사람이라고 구원 받을 수 있을지 15,000명 20,000명 모여도 나는 그 말 듣고는 못 들어가겠어. 나는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아. 그건 말씀이 안 맞아 앞뒤도.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이 땅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듣기만 제대로 하면. 못 들어서 그렇지. 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신중해야 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고난은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말씀에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나를 못 박는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죽는다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 주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받아도 기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닮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기쁨이 됩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전도자의 행위, 일.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도 되고 행위도 되고 사명 받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삶을 일을 계속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계속 진보돼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그 일이 계속되어진다.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어느 생각이냐면 내가 곧 순교를 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피나 기름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제사의 맨 끝에 마무리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제도 다 드렸고 화목기도 다 드렸고 다 드렸잖아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제는 다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냥 부속으로 따라와서 드리는 거니까 나는 이와 같은 부어질 때가 왔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잘 따랐다가 이제 만나고자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바울의 죽음의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누가죠. 누가가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헬라인인데 참 진실해요, 사람이. 안 떠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은 로마에서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체포돼서 그걸로 데리고 가죠. 죄수로.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스페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반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거 하다 말았죠. 그거 몰라서 결국은 몰랐죠.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써가지고 바울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대요. 오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바울약이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유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들 또 당시의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사료를 다 모은 사람들이 그걸 썼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실패를 하고 다시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네로가 불을 냈던 63년? 4년 그 정도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제대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사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울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는 맨 끝에 부분 누가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그 부분만 나와요. 그런 부분만 살짝 바울의 순교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만 좀 다뤘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굉장히 좁은 거죠, 표가. 여기저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설적으로 보면
한 번 로마에 갔다가 바로 잡혀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땅끝을 서바나로 보았던 것이죠. 스페인까지. 근데 왜 실패를 했냐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스페인어를 못했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대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한 사람도 못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체포돼서 이제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제를 내게 했다. 그것을 알게 되죠. 알고 나서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을 하나의 막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횃불처럼 막 쓰고 사람들 쓰고 그래요. 아니면 뭐 이제 짐승들 아주 강한 짐승들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 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길지는 않았다 그래요. 네로 왕전 한 6개월 7개월 우리는 그 밖에 한 것처럼 계속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가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길지 않았대요. 그렇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얼마 더 죽고 베드로가 먼저 죽은 다음에 바울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가 당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죽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가슴이 뛰죠. 이런 말씀 들으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악은 파괴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죽음의 싸움이죠. 멸망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죠. 바울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멸관이 따라오죠. 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의잖아요. 그래서 의의 멸관인 거예요. 이 지킨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지금 사탄과도 싸우고요. 죄와도 싸우고요. 세상과도 싸웁니다. 근데 바울은 싸움이 논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누구 말다툼에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복음 자체가 논쟁이 아닙니다. 그냥 증거입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받으면 구원이고요.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지않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죠? 고통을 받죠?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기에는 상당히 그 부자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신전 아데미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거기는 굉장히 우상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너도 이렇게 지켜오면 너도 사는 싸움을 싸우고 그런 고생스러운 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너도 의의 멸관을 받을 거다. 왜? 이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실 거다. 너도 받으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되잖아요. 아,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구나.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소망을 주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중심은 바울이 자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바울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는 이걸 다 걸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죽음과 가운데서 산과 같은 그 정도의 큰 크기입니다. 이 복음의 크기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큰 것을 자기 노력도 없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큰 건데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속죄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의 은혜까지 다 말씀을 주셔서 이걸 저는 이미 지금 다 완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미 재림하셔서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걸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안 알리고 오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깜짝 놀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또 세상의 부모는 또 자식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또 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영으로. 그 도덕같이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도덕처럼 오는 거예요. 도덕이 올 때는 시간을 말해주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은 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찾는 거잖아요. 만약에 알려졌다면 내가 몇 시쯤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키면 잡을 수 있죠? 알리지도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왔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빛의 아들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계속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죠. 경책하는 거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것은 말씀의 능력.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확증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세상을 전파해요. 세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연약한 능력, 약한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어떤 확신만 그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이 그대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2년 정도 좀 못됐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보여줬습니다. 그 능력이 딱 임하여 오면 세상을 뒤집어 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저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딱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 목사님과 저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보면 저도 느껴지는 거지만 정말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상당히 오래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을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았단 말은 주의 종들 말씀을 성령 받은 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숫자가 다 찼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 구원 한마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완전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다 이루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의 이름의 능력을 요즘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권세.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렇게 변질되고 진리를 떠나버리는 이런 죽음의 세계가 올 텐데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쫓아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